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5장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5장 제목이 은혜의 자리,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하나인 은혜의 자리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2절에 은혜의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번 우리의 로마서 주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 로마서 강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거기가 은혜의 자리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기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로서는 당장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 여기가 바로 그 현장,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오늘 주일 아침 인사를 대신한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예배 자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실제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연시켜주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유일한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실시간 라이브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이 자리,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현장을 성도들과 함께 목격하고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감사한 것, 그것을 교회의 공예배로서의 의미다.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데, 공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것을 축하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물론 그것도 성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 자리에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이것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깔아놓은, 말하자면 일종의 멍석이라 할까요? 그것이 은혜 자리다라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여러 말을 많이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은혜의 자리라는,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추상적인 혹은 단지 그럴듯한 수상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2절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은혜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것의 구체적인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자리 현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시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으로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다 빼고야 은혜 받겠지, 오늘 내 은혜 받아야지 라고 덤벼들면요, 겉으로는 뜨겁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남게 덮는 것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은혜 받겠다고 덤벼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욕심과 불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긁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절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1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은혜 자리에 임한 오늘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그래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유일한 방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의롭다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도 우리는 전혀 받을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바로 그 다음 2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 전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현장, 바로 이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단지 관념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는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되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그 다음의 일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주제 핵심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처음에 은혜 자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가 아니라 얼마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 다음에 일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을 나도 남도 다 보게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확인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장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이었는데, 믿음의 발자취 하면은 믿음의 처음과 끝 2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처음은 믿음의 발자취 시작점, 아브라함의 믿음, 시작점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발자취 마지막 끄트머리, 십자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4장에서는 믿음의 시작점과 끄트머리, 마지막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울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냐니까 그 중간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은
믿음의 시작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양쪽 끝을 미리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혹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 그 다음에 코스는 어떤 단계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마지막 그 십자가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5장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네 가지 그 과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제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네 가지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연단된 인품, 네 번째 소망. 이게 프로세스, 과정이 나옵니다. 환난, 인내, 연단된 인품, 소망.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과정이 이러한 단계가 앞에서 말한 은혜의 자리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고 듣자마자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요. 처음에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된 인품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금방 아멘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단계, 믿음의 발자취가 이렇다라고 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 단계 소망 어때요? 좋죠? 소망 좋죠. 그런데 앞에 있는 세 단계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첫 번째 환난 어때요? 인내 어때요? 연단 좀 달갑지 않아요? 뭐 반갑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좀 갸우뚱거리고 좀 이상하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 자리 다음은 앞에 단계, 세 단계 다 건너뛰고 곧바로 소망.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서 소망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논리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들으면 뻔히 반기지 않을 이런 이야기예요. 은혜 자리 다음은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다 알아요. 사람들 반기지 않을 것이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단지 말로 하고 흘려서 끝난 게 아니라 편지로, 지금 편지잖아요. 글로 써요. 그리고 기록 남겼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걸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읽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로마서 편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읽는 편지예요. 여기서 읽는 편지. 그렇죠? 로마서는 천국에서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뻔한 이야기인데. 예. 로마서는 이 세상에서의 편지예요. 이 편지는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박해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죠.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 지금 우리는 21세기 우리 독자들은 어때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에서 뭐 내일부터 마스크 실외에서는 벗는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죠.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뭐 이렇다 저렇다 시달립니다. 365일
날마다의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편지를 지금 천국에서 읽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읽는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이 편지는 오늘 이 땅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편지를 여전히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자리 다음이 환난, 인내, 연난, 이게 맞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삶이 금방 천국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은혜 자리 다음이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저는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랬죠. 여기 인내가 뭘까? 라는 거예요. 낳고, 그 다음에 인내를 낳고 그랬는데, 낳고란 말이 힌트예요. 그러면 낳고란 게 뭐예요? 아기를 낳죠? 예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낳는 거죠.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 이것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인내가 없었어요. 인내할 줄 몰랐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자기에게 없었던 인내라고 하는 것, 즉 뭐예요? 참아내는 힘이 자기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이 생겼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인내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 겪더니 사람 달라졌네. 야, 어떻게 저걸 참아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야, 대단해. 어떻게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시간 다 이겨냈을까?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성경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여러 번 중요한 의미로 강조를 합니다. 그럼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장, 고린도 13장 기억나시죠?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덕목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제 15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의 덕목 15가지가 다 각각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인내와 관련된 항목이 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내용들은 한 가지씩인데 인내와 관련된, 이 견디는 것과 참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5가지예요. 15가지 가운데 5가지면 3분의 1이 인내와 관련된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성경은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왜 성경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안아주고 이거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사랑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한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니까 내가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고 내가 오래 참는 거다. 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다.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고 싶으면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상관없어.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 안 할래. 아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말씀만 할 뿐이죠. 억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해서 성경이 막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 잘 보시면요.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저의 귀중한 인격, 나의 존엄한 그 자유의지 이것을 성경에서 대우받는 것 같아요. 성경이 나의 의지를 대우해 주는 것 같고 인격을 나의 자유의지를 대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커지고 확장되고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논리를 받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다. 제가 볼 때 쉬운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멋진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그리고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번역이 이 번역이에요. 쉬운 성경에서. 예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쉬운 성경은 연단된 인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 번역에서는 그냥 연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던 거예요. 실컷 환난 당하고 어려움 겪었는데 그 다음에 또 연단이야? 환난 다음에 또 연단이야? 뭐야? 환난 당했는데 또 연단 받아? 그럴 바에 안 하고 말지. 여러분 로마서 읽다가요. 화내면서 덮어버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사람들이 짜증내면서 뭐야 앞에서 뭐 은혜 얘기하고 은혜 자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환난 얘기하다가 시간 지나고 또 연단 얘기하고 뭐야 내 인생 덮어버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왜냐 요즘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한자의 기본 뜻을 오해를 한 거예요. 연단이란 기본 뜻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단하니까 고생, 힘든 거, 시달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한자 뜻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쇠를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뭐겠어요? 쇠를 불에 달구는 것은 뭐 뜨겁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두드려서 단단하게 뭐죠? 쓸모 있게 만든 것이 연단.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개념이 단지 불에만 넣어서 고통스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좋은 칼을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연단의 한자어인데 사람들이 그냥 연단하면은 고생하는 거, 시달리는 거 여기까지만 이해해서 이제 성경을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한번 들춰봤으면 끝났을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이 연단이 캐릭터, 성격, 인격, 퍼스널리티 이런 뜻이에요. 성격.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연단된 인품 이렇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연단된 인품이 있는데 이것이 연단된 인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뭐예요? 품격이에요. 퀄리티.
고급스러운 질이 된, 품격이 좋아진 거예요. 혹은 클래시라고 하는 고급스럽게 된, 혹은 멋지게 된, 세련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한 연단된 인품이 갖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 환란을 통해서 인내 근육이 이제 많아지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덩달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급지고 멋지고 세련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품격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과정이다. 그리고 신앙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 신앙생활 하면서 품격이 연단된 인격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련되게, 고급지게 그렇게 퀄리티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편지, 글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따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신앙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환란도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인내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단련되고 인품이 세련되어지고 잘 다듬어져서 사람들 보기에 야 멋지다 라고 그런 칭찬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이 뭐 금나라 뚝다 이런 거 아니죠? 바울이 설명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후 첫 번째 환란의 단계에서 두 번째 인내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 멋지게 연단된 인품을 가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코스,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잘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소망의 단계죠.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보너스는 오는 거죠. 예, 이것이 네 번째 소망의 단계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 하는데 소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소망하면 소망한다고 해서 어느 날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소망을 낳는 거고 소망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망은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소망을 해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시는 주어는 하나님께서예요. 소망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동사는 부어주셨기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일,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위 소망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4단계 소망의 그때가 언제 나라는 거예요? 그 단계는 언제 오는가라는 겁니다. 그 시점은 3단계예요. 3단계 뭐죠? 연단된 인품이었어요. 3단계에 연단된 인품, 여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그 단계를 보시고, 이만하면 됐어. 그러시면서, 아직 3단계, 우리가 3단계에 있는데, 4단계 소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들리신 그 소망을 가지시고 3단계 연단된 인품이 이 자리에 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4단계 소망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3단계 연단된 인품의 그 사람이 비로소 드디어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원리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우리 인격과 신앙을 이제 다듬어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3단계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어. 저 정도 하면 됐지.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람 손을 잡고 4단계 소망의 단계로 올리신다. 그것이 소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무언가를 소망한다면 3단계 여기까지는 어떻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4단계 소망을 염두에 두고 소망한다면 3단계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복받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3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4단계 맨 꼭대기 소망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3단계 여기까지 오라고 4단계 저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여기까지 조금 더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하나님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점점 좁혀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4단계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턱 잡아서 그냥 올려버리신 겁니다. 눈 떠 보면 내가 소망했던 자리 여기였는데 왔네. 내가 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 잡아서 그냥 올려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4단계 과정이 믿음의 발자취를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영광 앞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날마다 조금씩 되어져 가야 할 믿음의 진보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석이에요. 지난번 수학의 정석 얘기하다가 구원의 정석 3가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믿음의 정석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4단계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올리신다. 그것이 4단계 소망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싫어하고요. 성경을 옆으로 밀어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드론에 태워서 우리를 드론 태워가지고 직행으로 마지막 4단계 소망의 자리에 그냥 쫙 올려주신다. 은혜 자리에서 그냥 드론 태워서 4단계 올려주신다. 성경이 만약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막 성경에 환호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앙한 것을 접어버려요.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을 부담스러워해요. 성경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매년 9월 되면 이제 각 교단마다 정기 총회를 합니다. 이번 모든 교단이 정기 총회를 마쳤는데요.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6개 대표 장로교단, 여러 교단 가운데 대표 교단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 팬데믹 3년, 코로나 3년 사이에 6개 장로교단만 통계를 내보니까 55만 명 신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3년 만에 55만 명. 수치상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747명의 신자들이 교회 울타리를 빠져나간 거예요. 하루에 747명의, 그러니까 하루에 747명 정도의 교회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55만 명의 신자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문장이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교회 울타리를 빠져나갔다. 하루에 747명. 그러니까 700명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 700명 큰 교회가 3년 동안 매일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55만 명. 뭐 이유가 많겠죠? 그리고 스스로들 결정했을 겁니다. 누가 뭐 오라가라 누가 합니까? 다 자기 신앙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만약에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실제로 은혜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예수 믿고 나니까 금방 점핑이 막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그냥 갑자기 막 대박 나고 그냥 소망의 자리로 그냥 막 점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747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면 747명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몰려들까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4단계로 그냥 점핑이 되어버린다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인들 몰랐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될지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는 환난이다. 2단계 인내다. 3단계 연단된 인품이다. 그러고 나서야 4단계 소망이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단군 신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단군 신화. 입안에 이제 마늘하고 쑥 잔뜩 집어 쳐놓고 곰은 참고 있는 거고 호랑이는 뛰쳐나가는 거죠. 자, 오늘 은혜의 자리 그 다음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의 자리, 인내의 자리, 연단된 인품의 자리, 그리고 소망의 자리. 다시요. 머릿속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환난의 자리, 인내의 자리, 연단된 인품의 자리, 소망의 자리. 잘 보시면서요. 그렇다면 내 자리는,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 것 같은가? 나는 지금 환난의 자리인가? 인내의 자리인가? 연단된 인품의 자리인가? 소망의 자리인가? 아니면 1, 2, 3번이 막 섞여 있는가? 어떻게 된가? 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 자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건가? 오늘 5장 8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